자, 오늘 봅시다. 5번째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 76쪽입니다. 소제목이 미래는 감금되어 있지 않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문학적이네요. 신학적인 게 아니라 문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문학적인 게 또 신학적이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또 근원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신학과 문학이 같은 길을 가는 거니까 때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르긴 하더라도 또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시편 이런 걸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 신앙이 놓여 있지만 문학적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신학의 역사에서 어떻게 조명되었는가 하는 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한 구석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걸 충분하게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온 거죠.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 선포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향한 모든 도전들에 적합한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말은 새로운 구체성을 획득한다. 첫 번째 문장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생각거리를 주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은 미래의 힘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말은 새로운 구체성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 미래의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많은 내용을 새롭게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구체성을 획득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걸 획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또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종말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이 세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완료된 방식으로 그분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또 구체성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라고 하는 관점이 크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힘이라고 말할 때 보다 현실적인 과거나 현재와 비교하여 무미건조하고 현실적인 미래 개념으로 국한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 손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다. 좀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 벌고서 뭐 계획하고 과거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미래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하는 거죠. 미래는 공허한 범주가 아니다. 공허한 범주가 아니다. 지금
뭐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현재가 미래로 간다고 얘기해도 좋고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해도 좋고 그 미래가 단연히 공허한 거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래와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연구해 보면 밝게 알 수 있다.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고 계획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면 몇 년 공부하고 학위를 받으려면 몇 년도 어떻게 하고 교회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면 그대로 이제 실천되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한편 사람은 항상 우리의 생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 성취를 약속하기도 하는 어둡고 불확실한 힘으로서의 미래에 직면한다. 쉬운 말로 바로 내일 운명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거죠. 미래의 힘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현재는 확실한 것 같지만 늘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우주 물리학에서 본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의 아주 그 변방에 속한 태양에 붙어있는 작은 위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곧 언젠가는 없어질 거고요. 그 전에라도 이 지구에 뭐 지상이변 혹은 혹성 그런 해성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시간에 따라서 그게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취약한 거고요. 개인의 운명에서도 그건 아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표현이 적나라하죠. 어둡고 불확실한 힘으로서의 미래에 직면한다.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과학 철학에서 전개되어야 할 여러 가지 논거를 생각할 때 나는 이 미래의 모호성의 경험은 단지 현재의 무수한 특수 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모호성의 경험, 어둡고 불확실한 힘, 이거를 이제 모호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그런 뜻입니다. 그 모호성의 경험은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게 충분하게 과학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를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말들을 하고요. 이 인공지능에 의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에 설계일 뿐이지 그대로 간다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 미래의 모호성의 경험, 오늘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러한 단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책 읽기의 기초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책 읽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소설 같은 거 읽는 거는 대충 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인문학적 책들,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은 이 용어의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용어들의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에 대한 공부가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미래의 모호성의 경험 이렇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이라고 하는 건 좀 감이 잡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 이러한 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쪽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회 신자들에게 이 단어, 이 문장을 주면
이게 무슨 뭐 귀신 씨나랑 까먹는 소리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런 문장들을 소화해낼 때 그 사람은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 미래의 모호성의 경험은 자연의 사건들 안에 있는 본질적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을 지시한다. 자연의 사건들 안에 있는 본질적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다 아느냐 모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사건들,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거라든지 모든 생명체와 산, 강, 우주 이 모든 것들의 사건인데 이게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모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둡고 불확실한 힘으로서의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 뭐 과학적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관련해서 우리는 사건들의 우연성에 대해서 말한다. 우연성. 이 파넨베르그 신학을 이해할 때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성이에요. 미래를 말할 때 모호성, 그런 것들을 말할 때 같이 따라오는 단어입니다. 우연성이에요. 우연성에 대해, 보통 우리는 이게 우연하게 일어났어. 돌을 던졌는데 우연하게 누가 맞았어.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나가는데 우연하게 그렇게 됐어.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일반적인 그런 거고요. 여기서 우연성은 좀 더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던 어떤 것이 특정한 시점에서 이 우연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우연성은 결코 계획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들을 고려하고 그것들을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의 전제인 것이다. 그건 우리를 막연한 불안감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연성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의미하게 생각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지전능 무소불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전제할 때 오늘 우리의 행위, 삶의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우연성도 그런 차원에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포로가 아닌 미래에 직면할 때 겸손은 용기에 좋은 반려자가 되는 것이다. 무슨 그 속담처럼 썼네요. 미래의 힘으로써 우연성이 우리를 향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 딱 미래가 결정됐다고 하는 숙명주의에 빠지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오늘의 삶을 용기 있게 대하는 삶의 태도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유대교적 및 기독교적 하나님 관념은 자연과 역사 안에 있는 이 우연성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 구약과 신약 통틀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건들, 자연과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서 기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우연성의 요소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놀랍다, 놀라워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연성의 요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요.
거기서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우연한 거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따지면 과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구약 성서기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미래의 모호성이 참여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조금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원수가 없어서 제가 원어가 뭔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헝클어져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게 비치는 거. 그래서 모호성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개 낀 숲속을 걸어 가야 될 그런 사람의 어떤 경험인 거죠.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숲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모호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 사건들의 우연성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쪽 역사에서 벌어진 만날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짧게 보면은 필연이죠. 공부 잘해서 수학 능력 곳에 잘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을 던지니까 맛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다 이거는 원인, 내가 돌을 던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큰 틀에서 본다면 그거는 꼭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역사학자들은 다 분석할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부패하고 어떻게 하고 뭐 등등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정치적인 주변 정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인을 찾아내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요. 그 과거 자체는. 그리고 그것도 그 학자들의 관점인 거예요. 100%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로마가 멸망하게 됐는지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미래의 힘이 우연성의 방식으로 개입한 거입니다. 파넨베르그 신학을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연성으로 오늘의 역사에 미래의 힘으로서 개입하는 그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하는 거죠. 그 우연적인 사건들은 요거는 뭐 역사학자들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연적인 사건들. 역사가 우연하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 말이죠. 사건들은 지금 자주 쓰는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 듣잖아요. 이게 10년 전에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정말 이건 우연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우연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나오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뭔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파넨베르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저도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이 이렇게 딱딱한 것만 아니다. 논리적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근원적인 흥미를 끌어가는 힘이 여기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미래의 힘이라고 하는 명제를 아직 확립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기껏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건들의 우연성은 미래를 인격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 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재밌습니다. 미래의 힘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우연성들 이야기하고요. 그 우연성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고, 그 미래의 힘으로서 오늘 우리 이 역사에 개입하는 그 우연한 방식의 그 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말은 좀 이렇게 철학적, 신학적으로 멋있게 했는데 확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래의 힘, 뭐 우연성, 쭉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인격적인 거하고 연관시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우연성이 왜 인격적 하나님을 말하는 전제가 되냐고 하는 건데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기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하나님, 이 아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이다. 근데 그걸 인격적이라고 해서 오해해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연성, 이런 것들은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뜻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의지대로 세상을 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인격이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78쪽 에서 시작하는 소제목의 단락입니다. 인격의 관념.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할 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까지 오늘 보겠어요. 길지 않습니다.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신론자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인간의 인격을 신적 차원에다가 의론적으로 이건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의론적으로 투영한 것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포이에르바흐나 이런 분들이 비판 많이 했잖아요. 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의 투사다. 자기의 제한적인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초월적인 존재, 슈퍼 자아를 투영한 대상이 신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욕망으로 신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신관념이 거기서 왔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한 무신론자의 의혹에 대해서 인간과의 유비로서 하나님의 인격성의 개념을 변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그들에게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버지 개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우리 그렇게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정도로서는 그 무신론자의 비판을 방어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개념은 끝없이는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자기 모순적인 것이다. 괄호로 묶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인격 개념. 이게 없으면, 인격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진화 원리, 기계적인 원리 이런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꼭 여기서 조금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조금 지성적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 과학에 상당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세상의 자연 원리로서의 그 하나님 말입니다. 예. 인격이 그렇게 되니까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건 말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 인자인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격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인데, 그 기계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기계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접어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 개념은 그 인격이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아니 적어도 그 관념의 뿌리로부터 의론적인 현상을 제거할 수 있을 때만 주장할 수 있다. 아주 근원적으로 이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이 인격성 개념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들을 인격들로 생각하고, 자기를 인격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그들의 신에게 적용시켰다고 하는 가정은 이 파넨베르크가 볼 때 자의적이고 인위적이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인간이 자기의 인격을 먼저 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 신에게 투사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자의적이고 인위적이다. 정확한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은 분명히 최근의 역사의 성취인 인간의 세속적 자기 이해를 전하고 있다. 세속적 자기 이해. 퍼스널리티가 뭐냐고 하는 심리학적이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다가 이제 그것의 투사로서 신을 지금 말하면서 기독교의 인격적 신 이해를 부정한 건데, 그건 현대의 세속적 자기 이해에서 온 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 이해가 정확한 건 아닌 거죠. 그것을 선사시대의 인간이나 고대인에게 거슬러 올라가서 투영할 수 없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인격적이라고 해서 그 세속적 인간 이해에 근거해서 말하지만, 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선사시대나 아주 고대 사회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인격성 인간의 그건 없었던 거예요. 신들의 현실이 고대인의 경험에 원초적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냐보다도 신의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이 경험의 비단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것이다. 좀 복잡하죠. 이건 종교학 연관되는 건데, 저는 이 파넨베르크의 주장이 그렇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자기 정체성을 압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신압으로 자기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네요.
인류가 뭐냐, 호모사피엔스가 뭐냐 하는 거는 한 개체 인간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를 잘 관찰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안에 살잖아요. 물에 살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물에서, 바다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거 연관되는 거고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자연에 속하는데 그 아이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격이 뭐와 같이 가는지 모르겠고, 감정과 뭐 지성과 뭐 등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성이 상당히 부족한 아이들은 그 퍼스널리티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기의식이 없는 거죠. 고대 인류에게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경험은 신들의 현실에 대한 경험이 더 원초적인 거다. 원초적인 거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 안에서 느끼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원초적인 것처럼 그렇다. 동의가 되죠? 인격적 존재 관념은 종교 경험에서, 즉 신적 존재와의 만남에서 그 기원을 가진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신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광을 얻은 까닭으로 인격관념이 나중에 인간에게로 옮겨진 것이 된다. 인격 개념이 나중에 주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의론적인 신관념의 가능성 자체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정체를 알아서 그걸 투영한 게 아니라 신들 경험,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들의 개입이라고 하는 그것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자기 인격을 의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을 현대 세속 인간론에서 분석하다가 그게 그거구나. 결국은 신에게서 온 건데 인간이 투영한 것으로 설명한 거죠. 현대 인간론이, 심리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와 자기 인격성을 신들에게 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보다 기초적인 인격관념이 전제해야 된다. 인격이 뭐냐, 퍼스널리티가 뭐냐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그 기초관념은 또한 인간과 신과의 만남의 기초를 갖게 된다. 신과 인간의 만남에서 거의 형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뿌리로 가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인간이 자기의 특수성들을 신들에게 돌림으로써 신적인 인격의 특징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거기서 왔고 또 가고 뭐 그런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인격의 기초관념은 신적인 것,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기초 개념은 사건들의 우연성을 경험하는 인간의 경험과 관계에 있는 것이 같다.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과 역사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우연성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뜻이죠. 현대인의 현실 경험과 고대인의 현실 경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과학이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 분명한데,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연적인 사건들만이 인격적 행위들로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밑줄 치고 잘 보셔야 됩니다.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긴 있지만 결국은 지금 현대인들도 역시 우연적인 사건들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지구에 금이 반쪽 딱 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미래의 힘에 의하면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미래에
내일의 문제이니까, 그러한 원인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연성, 이게 이제 미래 힘의 개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열려있는 사건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제가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이번 주는 3번 했네요. 월요일, 목요일,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이 좀 남아서 비도 오고 해서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3번씩 해볼까 합니다. 이걸 좀 가능하면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이런 속도 나가는 게 좀 늦죠? 이걸 마치고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할 게 이건 평생을 가도 공부는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파나베르크의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좀 해봐야 되겠고,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인가? 2권으로 된 거 있어요. 기독교 교리사, 교회 역사와 교리가 어떻게 현대까지 쭉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그분의 강의를 학생들이 노트 필기해서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책을 제가 몇 번 읽었어요. 이제 기독교 2000년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건 좀 시급하게 우리 어떤 다비안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주일 맞으십시오.